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가 그런 사역의 중심에 있었지만 베드로가 혼자서 사역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국어 방언의 결과로 사람들이 조롱할 때에도 다락방에서 함께 있던 120명이 있었고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도 11사도가 베드로와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중에 생긴 그런 사건이 되겠는데요. 오순절에는 이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가 되었지만 오늘은 단 한 사람이 이 베드로의 그런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이 변화가 되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한 사람은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던 이제 성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변화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변화가 되어서 그동안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 1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그렇게 갔는데요. 기도하러 간 그들의 그런 발걸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오전 9시와 그 다음에 정오와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지금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근데 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지 않았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저녁에도 기도하셨어요. 아주 또 늦은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또 새벽에도 기도하셨고요. 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아직 그 유대인들의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의 그 정해진 시간에 근데 우리가 기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는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몇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예수님께로부터 기도 요청을 받았을 때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피곤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제자들은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기도하되 또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었잖아요. 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에도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이 외에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수시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듣고 가르침도 받고 했지만 그것이 머릿속에는 들어왔는데 그 전인격적으로 피부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와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베드로가 피부로 와닿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런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기도의 중요성들을 알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그런 삶들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능력을 이처럼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던 거죠.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큰 일들은 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말씀이 있을 때, 기도가 있을 때, 교제가 있을 때,
그때 다 하나님의 그런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살펴봤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도인 마띠아가 또 선출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이 변화되었고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과 성찬과 기도의 교제를 할 때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로 그렇게 성장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있어야 될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해 주신 말씀과 기도와 성례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 가지에 집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 집중하면서 기도하기 위하여서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가?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한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거지의 특징이 있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언제나 앉아 있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당시에 10개의 문이 있었는데요. 그 10개의 문 중에서 미문이라는 곳으로 날마다 메고 갔던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은 사도행전 4장 22장을 보게 되면 40년 이상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최소 40이 넘은 사람이었어요. 성전의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지만 그 사람에게 그 아름다운 문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그 미문을 출입할 때마다 아름답게 보였을지라도 구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그냥 절망의 장소였죠. 그냥 구걸하는 그런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람은 또 그 미문을 넘어서 성전으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그를 성전 안으로 데려다 놓지 않고 언제나 성전 밖 미문에 그 사람을 데려다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다른 사람들의 관심은 그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냥 구걸하는 장소로 데려다 주는 것이었어요. 뭐 이것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그 사람들을 들쳐업고 그 사람을 들쳐업고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성전 안까지 인도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거죠. 걷지 못하는 사람은 성전 앞에 그렇게 40년 이상을 있었지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기도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냥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들만 그 사람은 해왔을 뿐이에요. 미문은 아름다웠지만 그곳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라본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비참했겠죠. 그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미문에 앉아있는 한 구걸하는 그 사람의 인생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계속 구걸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근데 필요한 장소는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성전 밖 미문이 아니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곳은요, 미문을 거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의 관심은 언제나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냥 성전 밖에 있었어요. 그냥 미문 앞, 딱 거기에만 집중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과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의 시선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성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항상 성전 밖에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도 걷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교회 앞을 지나다닐 뿐이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거짓 못하는 사람은 관심 갖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오로지 세상에서 필요한 일에만 집중할 뿐이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구걸하는 일에만 집중했듯이, 자기 일에만 집중했듯이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미문에 데려다 주었던 사람들과 동일한 도움을 주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걷지 못하는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미문에 데려다 주는 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미문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구걸하는 행위, 먹고 사는 것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루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그 행위에만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미문을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성전 미문에 데려다주는 사람들과 달랐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들과는 다른 점에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최종적으로 집중한 것은 어디였어요? 미문이었잖아요. 이 사람을 오늘도 그냥 미문에 데려다 주면 되는구나.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일을 다 했구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미문만 바라보았던 것이죠. 근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어야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그냥 미문에만 데려다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4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람이 구걸하는 소리를 듣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한 것은 근데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영적인 어떠한 통찰력으로 그를 바라봤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본 최종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미문이 아니었어요.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 우리들도 성령이 있잖아요. 그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영적 통찰력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우리가 현상을 바라볼 때도 세상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과거에 이 베드로와 요한도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왔을 때와는 달리 영적인 통찰력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분개했잖아요. 분개했습니다. 그들이 분개한 이유는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이 그 향유를 낭비한다라는 것이죠. 이 값비싼 향유를 아니 왜 그렇게 예수님에게 붓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왜 예수님에게 붓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와 요한도 분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그것을 바라봤던 것이죠. 하지만 향유를 부은 여인은 그 당시에 영적인 그런 통찰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장례를 예비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들이 되겠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영적인 통찰력이 없었던 사람들은 걷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미문에 데려다 놓는 것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미문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미문에서 구걸하는 삶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최종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았던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최종 장소가 미문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있어야 될 최종적인 장소는 미문이 아닌데,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 사람도 이 미문을 넘어가서 정말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그래서 어떤 말을 했는가? 6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기대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오순절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에도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그 복음의 말들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말들이 아니었잖아요. 이번에도 동일해요. 구구라는 사람이 기대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기대한 것은 뭐였습니까? 내가 너에게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줄게, 이런 말이 아니었겠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내가 너를 도와줄 물질은 없다.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했던 거죠. 베드로는 물질 대신 어떤 이름을 명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했잖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최종 목표는 그럼 어디에 있었습니까? 미문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있었던 것이죠. 저 사람의 인생에서 그 사람의 최종 인생의 목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있어야 되는데, 미문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영적인 통찰력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사람을 보는 최종 목적은 달라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바라볼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인생의 최종 목표가 학창 시절에는 좋은 대학, 또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거,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은 세상에서 그래도 잘 나가는 배우자를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집을 얻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떤 인생의 최종 목표라면,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맨날 데려다 주었던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미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매일같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미문에 데려다 주었지만 그의 삶이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구걸하는 그의 인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은과 금이 아니라 가장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었어요.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수많은 초자연적인 그런 이적들이 나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이적을 행했다면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도들이 이적을 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는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적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적을 행한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적을 통하여서 나타난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적을 행한 동기가 있잖아요. 그 동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동기였어요. 또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적을 행한 결과는요,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구원자구나,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영적인 통찰력으로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목하면서 말을 했을 때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5절 한번 보십시오. 걷지 못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냥 보통의 구걸하는 사람들은 땅만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 뭐 그 사람이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전형적으로 구걸하는 사람들은 그냥 땅만 보고 이렇게 엎드려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머리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딱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은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비록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목적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봤다 할지라도, 근데 바라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단지 걷지 못하는 사람은요, 바라보기만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가 바라본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겠죠. 그럼에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요.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잖아요. 삭개오의 눈이 예수님과 딱 마주쳤을 때 삭개오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미문에 앉아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이었어요. 삭개오에게 먼저 말을 건넨 것은 예수님이었잖아요.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넨 것도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복음은요, 찾아가서 먼저 말을 건네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 전도가 현재에도 변함없이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요, 복음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과 시선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시선을 우리가 맞추고 있지 못하다면 정말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맞출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때 어떤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처럼 나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맞추는 것 중요하죠. 미문에 앉아있던 그 구걸하던 거지처럼요. 나보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말을 걸어올 때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면 그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시선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을 그냥 무시했다면, 삭개오가 예수님의 시선을 피했다면 그들은 여전히 그냥 구걸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는 그런 세리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력으로 자신의 그런 시선을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자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 부를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부를 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쳐다보고 들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어요. 충만한 사람과 시선을 맞추고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요, 나보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과 시선을 맞추고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많이 듣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침체될 때가 있잖아요. 저 역시도 신앙에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보다 그 당시에 성령이 충만하고 신앙이 더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제 아내가 저에게 딱 한마디씩 하면 그 말을 통해서 제가 또 회복할 때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침체되어 있을 때 또 다른 누군가의 그런 말을 통하여서 내 침체되어져 있는 그런 신앙이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어떤 지명을 강조하잖아요. 어떤 지명을 강조했습니까? 6절에 보게 되면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강조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죠. 그런데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은 나사렛 출신인 그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당시 그 나사렛 출신들, 갈릴리 출신들은요, 유대인들에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지역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예전에 군사정권 시절에 전라도 사람들은 굉장히 좀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와 유사합니다. 나사렛 출신, 갈릴리 출신, 저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이 우습게 봤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나사렛은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전에 나다나엘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나사렛을 무시했으면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근데 나사렛 출신 예수님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출신 예수님만이 사람들의 그 심령, 우리의 그런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오직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오직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믿는 사람들만이 심령의 변화, 또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때만 해도 성전 문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8절 한번 보십시오. 두 다리에 힘을 얻어서 성전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성전으로 걸어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미문에 앉아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시선이 고정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이름은 은이라는 이름도 금이라는 이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예수의 이름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 교회를 화려하게 꾸밀 수 있고 건축할 수는 있어도 사람들의 심령은 은과 금으로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걷지 못하는 사람은 은과 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은과 금보다 더 귀중한 것을 얻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걷지 못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그냥 은과 금에만 시선을 맞추고 살았다면 평생 은과 금을 얻지도 못하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런 삶들을 살았을 거예요. 자, 지금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그냥 비참한 인생이 있는가? 은금에 있는가? 지금 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이때에도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그냥 인간애를 발휘하여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서 미문에 데려다준 그 사람들의 그냥 시선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들보다도 지금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절망적으로 이 세상을 살던
사람이 기쁨으로 성전 문을 넘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랬던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나에게도 있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는데요. 우리의 시선은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맞춰 갈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이름이 들려올 때 좀 쳐다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언제나 성전 미문에 있었던 사람이 미문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적을 행했던 동기이자 결과였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